우리 아침도 아멘 되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겸비한 마음으로 온 성품을 다하여 듣는 귀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먼저 교훈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절을 다시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갈대로 청량하라. 주석을 좀 함께 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참된 증인의 말씀을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보겠지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너무나 미지근해서, 미지근하다라는 단어는 혼침, 영혼의 무서운 잠과 열정 사이에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기에, 이런 미지근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비참하기에 주님께서 혐오하시고 염증을 내시고 토에 내친다라는 상태가 미지근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여실히 묘사합니다. 오늘 아침 그 말씀을 볼 텐데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증언은 말합니다. 지금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에스겔 43장으로 이해되어지는데 특별히 실물 교훈으로 요한 2장의 성전 정결 사업으로 이해되어지는데요.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계신다. 그대가 그대의 사업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책에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참된 증인이 벨살살의 잔치에 참석하셨대요. 근데 그들이 몰랐죠. 예언자는 말하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신다고요? 참석하셔서 7 초태사에 거니시는 그분께서 이 마음은 저 마음을 종횡무진하시면서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살피신답니다.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엄숙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의 구주를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우리가 보통 하는 일과 집안 일들 속으로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요하지 않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잡담, 별 유익이 없는 방문들은 다 뒤에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그분께 바치기를 원한다. 예, 이제 오늘 본문을 펴십시다. 계시록 3장을 14절, 15절, 16절을 읽고 오늘은 미지근한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먼저 다시 봉독합니다.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제가 한 구절을 다 주석하려다가 약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참 예리하고 엄숙한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두렵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오디가 교회 지방은 온천으로 유명한데 너무 미지근했죠. 그죠? 아시죠? 들어보셨죠? 길이 너무나 길어서 물이 다 식어서 온다지 않습니까? 예, 너무 미지근하여. 16절.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는데 미지근하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대쟁틀을 먼저 좀 펴기를 바랍니다. 464페이지를 펴세요. 464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마지막 문단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참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 왜 참교회가 미지근했는가, 왜 미지근해졌는가,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좀 보고 싶은데요. 참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앞부분은 약하겠습니다. 결론만 드리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건의 부흥이 마지막 교회에서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대다수는 아니죠. 개인적으로 소수가 참여할 것인데 약하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반세기 동안 일어난 신앙 부흥의 대부분에는 다소간 그와 같은 영향이 활동해 왔던 바 장래에는 더욱더 광범위한 운동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이 기만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오도되기 쉽게 만들었다. 마지막 남은 교회의 거룩한 참된 경건의 부흥을 주께서 예시하는데 사단이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공격한다. 그 가운데 방금 보셨죠? 진리와 허위와 혼합된 감정의 흥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속임당할 필요가 없다. 말씀의 빛으로 보면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미지근한 상태가 왔는가 보십시오.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는 진리에서 돌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당신 자신에 관하여 계시를 주셨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속임수에서 보호를 받는데 오늘날 일반 종교에 널리 퍼져 있는 악이 들어오도록 열린 것은 진리를 등한히 한 결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중요성은 대부분 상실되었고 율법의 영속성과 의무에 대한 그릇된 개념, 회개와 성화에 대한 관계에 오류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교회 내 경건의 표준이 낮아져 버렸다. 우리 시대 신앙 부흥 가운데 성령의 결핍, 권능이 결핍된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우리 바로 두 번째 문단 바로 그 앞에요. 율법을 사랑하지 않은 위험은 죄의 흉악성과 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와 죄의 결점들을 과소평가하는 위험을 가져온다. 율법을 거역함으로 조성되는 악은 그 율법에 지닌 의에 비례되어진다. 이미 언급한 위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공의를 가소평가하는 위험이다. 오늘날 강단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분리시키고 그 자비를 원칙으로 높이지 않고 하나의 감정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이 지금 들어왔다. 이른바 신신학, 진리를 산산조각 내서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물론 선한 것이다. 공의도 선한 것이다.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켜서 공의를 묻어버리고 자비를 감정으로 전락시킨 이 신신학. 쭉 읽어봅니다. 공의는 율법을 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행위를 가소평가하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마련된 은혜도 가소평가하는 습관을 이루기 쉽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국의 성경 자체까지 내어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는 성경과 정언을 통하여 미지근하라는 모습을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0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여 뜨뜻 미지근하여 입에서 토해 내칠 정도로 비참한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남은 교회의 형편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10장 1절을 인용합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 나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향기름 그릇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은 라오디가 교회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한 마리의 파리가 향기름을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악취가 나게 만들었다. 이 무슨 말씀인가를 좀 봅니다. 계시록 3장을 다시 펴셔서 14절과 18절에 보면 자기 사랑, 자기 기만, 자기 정당화, 이 말씀을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말하기를 주님은 미지근하다. 그 상태를 죽은 파리가 향기름 그릇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정언을 묘사하기를 곧 자기 사랑이다, 자기 기만이다, 자기 정당하다. 전도서 10장 1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이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우리의 모습은 뜨뜻미지근하면서 뭐라고 자랑합니까?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기 정당. 이들은 몇 가지의 훌륭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말과 행동으로 형제를 격려함으로써 도와야 하는 봉사는 매우 등한히 하였다.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스스로 속이고 결정적 자기 사랑에 빠짐으로 모든 자격을 다 상실하였다. 향기름 속에 죽은 파리가 있는 셈이다. 그들은 결코 실수함이 없으신 분의 저울에 달려있다. 훌륭한 자격을 갖춰 있고 외향적으로 잘 보이지만 그들은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 향기름 속에 있는 죽은 파리가 되는 셈이다. 참으로 무슨 경고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혼 속에 있는 항구적 원칙이 아닌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참 중요하죠. 항구적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우라고 하신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는 버릇은 제쳐놓으라. 그대 자신의 결점으로 그대의 관심을 돌려라. 그대가 가진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은 그리스도를 매우 불쾌하게 만든다. 이 말들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미지근하라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48장을 펴겠습니까? 죽은 한 마리의 파리가 향기름이 있는 모습을요,
미지근하다라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은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48장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모압은 내로부터 편안하고 홀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예, 한마디로 모압은 너무나 평안하여서 술이 찢기 위해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어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8장 10절과 12절이에요. 이 상태를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미지근하다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구절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압처럼. 자, 한번 보십시다. 48장 10절 12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렇게 성령을 두고 싶지만 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는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마치 누구처럼요? 모압처럼.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조절될 것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한거하는 인간의 저항력보다 더 큰 힘으로 역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요, 오순절날 성령도 다 임하였지만 분량이 달랐습니까? 달랐죠. 그죠? 다시 원하는 만큼 주셨죠. 반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한거하는 인간의 저항력보다 더 큰 힘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은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권면과 충고를 듣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죠. 서아복음서 시대소만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도 그들이 뭐합니까?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기 행동은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하면 영광의 그릇이 되지는 못한다. 뭐처럼 모압과 같이 그는 변화받기를 거절하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기를 거절한다. 따라서 그의 맛이 남아있고 그 냄새가 변치 않는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에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그의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는다. 주께서 비록 그의 사업과 특권과 계획과 이루게 될 향상과 발전을 분명하게 가리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점을 고치지 않는다. 그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옛 생활 방법을 청산하지 못하고 생각과 방법을 바꾸지 못한다. 뭔가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 그의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그의 결점에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서 그러한 봉사사업에는 부적합하다. 자원에서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고 분명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을 비추어볼 빛에 관하여 자세히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반면에 미미한 노력으로 그의 의무를 깨닫고 의무를 행함으로써 그의 기도를 생활해 보려고 하였다.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사업에 그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그를 시험과 시련을 당하신 후에 만약 그가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만족이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에 유의하지 않고 은혜와 깊은 깨달음 가운데 성장함으로 유익 얻기를 거절하면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도 좋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모두 육체, 도덕, 정신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나 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서 활동적으로 일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그 큰일에 예수님과 협력해야 한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다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섬기는 생애를 택하는 것은 성령에 대한 모독이다. 이것이 바로 모압의 모습으로 설명한 미지근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을 다시 펴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 그릇에 있는 모습, 변화받기를 거절하는 모압의 모습, 이 상태를 증언은 말하기를 반만 마음을 바친 사람들. 계시록 3장 15, 16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차다라는 말은 불신자를 상징하죠.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모습이 누구다? 미지근한 사람들이다.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반만 시작. 마음을 반만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 하여금 길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뜻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의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를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유독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읽고 두씩 짝을 지어서 우리 개인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반만 마음을 바친 자들의 운명, 미지근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을 보십시오. 복수하는 천사가 그 땅을 지나치실 때 에스겔 9장 2절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수하는 천사가 땅을 지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들은 그들을 만지지 말라, 내 손바닥에 그들을 새겼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 살육을 당하겠죠. 그제 말했습니다. 입에서 토해내친다는 말이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우리 구절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요, 미지근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반만 바친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라는 내게 불쾌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모습을 말씀하시기를 허물과 저로 죽었다. 이 아침 표현을 못하지만 마딜은 소금이다. 저주받은 메로스다. 이걸 우리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은 이들은 쓰라린 실망을 맛볼 것이며 여호와의 날에 인침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미지근한 상태라면 아직 기회가 있답니다. 회개하고 뜨거운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